특별히 이 말씀은 전도회, 특별히 여전도회 헌신 예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하는 게 우선이죠. 손님이 집에 와서 가장 잘 대접받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도록 하는 게 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손님이 왔는데 예수님처럼 식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식구 중에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냥 가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전체 맥락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맥락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 3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은 37절에 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이 가다 길 갈 때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앞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이 사람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우리로 알게 해서 아들의 기쁨과 또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얻는 건가요? 상속받는 건가요? 재산 상속은 누가 받죠? 재산 상속은 자식들만 받습니다. 재산 상속은 자식들만 받고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태어나죠? 자식들은 어떻게 되죠? 뱃속에 있으면 자식이 됩니까? 그 뱃속에 애가 있는데 임신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있으니 얘가 몇 개월 있으면 출생하니까 미리 출생신고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출생신고를 받아줍니까? 웃습니까? 출생신고 안 받아줘요. 기다리세요. 애 나온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로 출생해서 이제
출생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가 이제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녀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자식에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영생을 받는 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자녀로 태어난 자인데, 그럼 자녀로 태어난 자는 영생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 되죠.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쏟아 부어주고, 예수님이 받는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뚫어서 여리고로 가다가 뭐 일상 있는 일이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를 도와줬어요. 그가 도와준 것은 없는 거 가지고 도와준 겁니까? 있는 거 가지고 도와준 겁니까? 있는 거 가지고 도와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찾아간 숙소는 모르는 숙소입니까? 평상시에 자주 갔던 숙소입니까? 평상시 자주 갔던 그 자리죠. 그러니까 그 숙박 비용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또 들을 테니까 모자라면 나한테 청구하라고 다 아는. 그러니까 아주 모두에게 일상적이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받는다, 내가 예수님처럼 기쁨의 대상이, 사실 이런 환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는 쌀쌀 맞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데는 누군가 위대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나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도움받은 자가 도와줄 수 있고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요,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도움받은 게 한 번밖에 안다면 자기 가슴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도움받았으니까, 도움에 비쳤으니까 내가 한 번은 꼭 도와줄 거야. 내가 한 번 사랑받았으니까 한 번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이 한 번 받는 겁니까? 두 번 받는 겁니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겁니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살찌고요, 기쁨으로 살찌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오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그때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몇 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당신만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자신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나서 쓰러지는 이 사람이 더 불행합니까? 우리가 더 불행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강도 만나서 뭐 죽을 뻔한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다음은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어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한 번 만난 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쓰러져 병들어 있을 정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받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꼭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영생을 상속받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배고픈 사람이 밥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못 줍니다. 내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말씀 밥상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말씀 밥상을 받아 누려야 사랑에 살이 찌고 기쁨에 살이 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정말 예수님과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신분을 입혀서 예수님에게 부어준 성령 내 안에 주셔서 정말 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도록 인도하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말씀 식탁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말씀의 다양한 밥을 받아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채워져야,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좋은 추억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얘기 있는데, 이 모 심을 때 되면은요, 뭐 지금 모를 아마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심지 않고 기계로 다 심는데요, 옛날에 모 심으면 참 이게 그 엄마들이, 여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밥을 5번을 공급을 해야 돼요. 아침밥 제공하지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제공하죠. 점심에 제공하죠. 그 다음에 점심 후에 저녁 되기 전에 또 중간에 제공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번기 기간 중에 밥 많이 먹는 것으로 살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찌는 경우는 없어요. 자, 오늘 이 모습이 왜 어느 한 가족이, 이게 가족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에 하나는 예수님 식탁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공하는 말씀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경 쓰고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더 많습니까? 네?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더 많아요? 네? 그 중심에는 말씀의 밥상이 있죠. 말씀 식탁이 있습니다. 요걸 제대로 잘 마시고 이해하고 그러게 돼야 삶의 일상생활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밥의 힘으로, 말씀 사랑의 힘으로, 말씀 기쁨의 힘으로, 그 기쁨과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구주 형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성령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면 신나게 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신이 나지 않게 되죠. 우리 신자의 생활에 딱 3개만 있으면 돼요. 저는 사실 오늘 들어오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갑자기 설문조사하냐 그렇게 또 물어볼까 봐 안 했는데, 신자로 살아가는데 딱 3가지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 식탁입니다. 말씀 식탁을 기준이 여겨라. 밥을 잘 먹어야 윤택한 삶을 산다. 말씀
말씀 밥 잘 먹는 성도들 제가 십몇 년 이상, 지금 벌써 2010년에 왔으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말씀 밥 제대로 먹어가지고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밥 제대로 먹어서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 밥을 제대로 먹으면 그거를 이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 밥을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 그렇죠. 그 소화하는 게 11장 1절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 식탁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밥 앞에 행복한 사람은 생활 속에 행복하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먹은 밥 소화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한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기쁨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소화돼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전략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돕는 손길, 베푸는 손길,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을 통해서 내 손이 예수님의 손, 내 발이 예수님의 발, 내 눈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밥, 기도 소화,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이 세 가지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말씀밥을 받아 먹어 누리는 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죠. 성령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 속에서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은 삶의 현장에 뭐 지지 복 못 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면 이 마르다처럼 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걸판지게 섬겨야지 뭔가 일을 해내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말씀 식탁을 누리질 못해요. 제공받질 못해요. 교회에 와서도 말씀 식탁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말씀 식탁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 요리 잘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요리해서 줘도 잘 받아 먹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기가 막히게 말씀 요리 잘해서 맛있다 맛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마치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 게 자기 몸에서 나온 것도 음식으로 생각하고 이거 집어먹고 저거 집어먹고 이거 다 집어먹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독약만 집어먹으면서 좋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식탁을 제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 식탁을 제대로 누려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말씀의 식사는 끝내주는 식사입니다. 이 말씀 식사 제대로 받아 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섬기는 것은 삶의 연장에 가서 할 거지 교회에서 할 건 아니거든요. 내 개인 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사랑에 굶주려요, 기쁨에 굶주려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기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가운데 요리해 주시는 거,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을 하며 예수님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연결된, 정말 항상 첫 번째 출발은 말씀입니다. 항상 스타팅은 말씀이에요. 스타팅. 이게 말씀 식탁이 풍성해야 소화하느냐고 점심 먹고 나면 졸듯이 그 말씀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삼으려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 동생이죠. 이게 영생이 약속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이것을 끊임없이 누리기만 하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 말씀 식탁,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도움받아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와 성령, 말씀 기도와 성령으로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그 출발점을 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11장으로 이어지고 11장은 삶의 현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식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식탁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것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서 말씀에 받아 거룩하게 말씀에 충격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며 깨우치며 나가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창신 가정이 1세대도 2세대도 3세대도 온 가족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